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것저것 결단을 하지요. 여러분도 결단하신 것들이 많이 있으시지요? 네, 올해는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책을 좀 더 많이 읽어봐야겠다. 시간을 좀 체계적으로 사용해야겠다. 여러 가지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여러 결단을 하게 되죠. 올해는 매일 성경을 읽어서 꼭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루에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겠다. 이런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 1월 4일이니까 작심 3일 됐어도 어제까지는 여러분 아마 지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매년 우리는 여러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을 꾸준히 지키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차피 결심해봐야 또 실패할 텐데 새해라고 뭘 다시 결단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회의감이 들기도 하지요. 이런 회의감이 지속이 되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별로 감흥이 없고 오히려 무력감, 패배감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완벽하게 준비된 제자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이지요. 이 시간 본문에서 나타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유형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본문 57절 한번 보십시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시기 전에 한 사람이 나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참 감동적이고 대단한 결단 또 고백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의외입니다. 58절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너 참 훌륭한 생각을 했구나 라고 칭찬을 하실 것 같은데 약간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현실적으로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 정말 이 길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니?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신학생들의 필독서 중에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신 것이죠.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 사람의 열정을 무시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각오가 얼마나 얕은지를 아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의 각오가 막 굳은 결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아셨던 거죠. 사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라고 말했지만 아마도 그가 상상한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였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권세와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우리도 이 사람처럼 감정적으로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릴 때 수련회에서 막 뜨겁게 감정이 달아올라서 여러 결단들을 할 때가 있죠.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감정이 격해져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막 결단의 찬양을 부르지요. 목사가 되겠다, 선교지로 가겠다, 순교도 할 수 있다. 지금 왜 일어나 서 있는지도 모르면서 막 손들고 일어나서 어디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물론 그 순간은 정말 진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뜨거운 감정이 모두 다 진정한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순간 욱해서 고백을 해놓고는 나중에 집에 가서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좀 오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후회가 밀려오면서 노래가 바뀝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뜨거운 감정이 일어날 때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은 그런 감정만으로는 따르기가 힘든 것이죠. 현실을 직시하면서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겠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따를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뜨거운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동시에 제자의 길의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가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이 세상이 추구하는 안정과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안정을 추구하라라고 말합니다. 편안함을 확보하라 말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강조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작은 안정감조차 보장되지 않는 길이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근본적으로 다른 제자의 길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편안함이 보장된 길만 골라갈 때가 실제는 더 많죠. 주님께 드리는 것과 내가 가지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저울의 추는 나의 편안함 쪽으로 더 기울게 되지요. 주님을 따르기는 하겠지만 내 안전, 내 평안,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 선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 젊을 때, 또 혼자일 때, 이때는 이 사택이 없어서 교회 재정부실에서 잠을 잤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공동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유복하게 생겼어도 나름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고 챙겨야 할 가족이 하나둘 늘어가다 보니까 아무리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며 들어선 길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이 머리 둘 곳 없는 또 아골골짝이나 빈들로 가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은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무조건 다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집도 버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교회에서만 살아야 한다 이런 뜻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외적인 가난이나 고난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입니다. 너는 나를 왜 따르려고 하느냐? 내가 주는 유익 때문이냐? 아니면 내가 거기 있어서 나와 함께 있고 싶어서냐? 눈에 보이는 유익이 없고 안정되지 않은 그 길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나를 따를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길에 주님이 계시니 저는 주님 계신 그 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연약한 중심을 아시면서도 너는 자격이 없어, 돌아가, 이렇게 거절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현실을 보여주셨죠.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이건 따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 이래도 따를 수 있니? 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조건을 숨기지 않는 더 정직한 초대인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따랐는지 예수님을 떠났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들은 후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모두 이 현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특별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도
편안함을 추구했었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원했었죠. 주님 영광 받으실 때 우편에 좌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그들로 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일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앞구절에 보면 그들은 성질도 아주 고약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마리아인의 이 마을을 향해서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저희가 할까요? 막 이렇게 주님께 흥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주님께 또 꾸지람을 듣기도 했던 그런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점점 진정한 제자로 성숙해져 갔고 변화되어 갔었죠. 요즘 노래 경연이나 요리 경연 프로그램, 이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에는 탈락한 선수나 아니면 탈락한 팀에게 다시 한번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패자부활전이 꼭 있지요. 세상의 패자부활전은 단 한 번 기회를 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패자부활전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정만으로 따르다가 넘어질 것을 이미 아십니다. 오늘 뜨겁다가 내일 식어버리는 변덕스러운 우리의 감정, 그것을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몇 번을 넘어지든 몇 번을 실패하든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라, 다시 나를 따르라 부르십니다. 해마다 패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또 주시는 것이지요. 작년에도 패자가 되었고 재작년에도 패자가 되었는데 또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을 만나봅시다. 본문 59절 한번 보십시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첫 번째 사람은 자원해서 나섰지만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아주 특별한 초대이지요. 그런데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답합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중요하죠. 이 사람의 말이 뜻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지금 아버지의 장사 기간 중에 있었다라는 주장입니다. 만약 이 상황이라면 이 사람의 요청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주 정당해 보이는 요청이지요.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의 장례는 누구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자녀의 아주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 60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불편해합니다. 예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야?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르게 하시다니 너무 비인간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요. 하지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그만큼 아주 시급한 일이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을 장례하는 그 일은 죽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니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의 상황에 대한 두 번째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일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아직 죽지 않았고 그 사람은 지금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부양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 먼저 아버지를 다 부양하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라면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사실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것부터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지금 가족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종종 중요한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을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가족 중요합니다. 직장 중요하죠. 건강 당연히 중요합니다. 돈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중요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의 자리를 차지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도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중요한 것 많이 있겠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 먼저 그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라. 우리에게 중요한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진 않습니다. 다만 미룰 뿐이죠. 주님, 제가 은퇴만 하면 그때부터는 전적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지금은 직장일이 너무 바빠서요. 먼저 이 일을 끝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아이들만 좀 크고 나면 제가 시간이 많아질 거예요. 그때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아이들 교육에 집중할게요. 우리는 주님을 대놓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 공손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의 바른 불순종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이 먼저라는 것이 끝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학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취업을 하면 한번 해볼게요. 결혼을 해서 좀 더 안정이 되면 그렇게 할 만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커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손주들이 태어나죠. 은퇴를 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우리의 먼저라는 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먼저 해야 할 다른 것들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미루는 방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회는 영원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왜 그렇게 급한 일일까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도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 전도를,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사역들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우리에게 시간적 여유가 있고 물질적 여유가 있고 건강의 여유가 있고 여러 가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일로 생각하죠. 다른 중요한 일들을 먼저 다 마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하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의, 이것을 이루는 일이 가장 긴급한 일이고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일이라고 보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두 번째 사람의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는 한 해, 두 해 계속해서 다른 것을 먼저 행하려 했고 주님을 나중으로 미뤄오진 않았습니까? 올해는 바빠서 안 되고 내년에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몇 년이 흘러갔는지 모르죠. 그럼에도 주님은 여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내일 하면서 먼저 일을 치르는 동안 그 기회가 사라질지 모르죠. 그 나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몇 번을 미뤘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패자 부활의 기회를 주십니다. 공손하게 거절하고 공손하게 아닌 것처럼 미뤄오는 우리지만 그런 패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주시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을 한번 만나봅시다. 6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도 먼저 다른 일을 또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반응도 이어서 봅시다. 6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밭고랑이 삐뚤삐뚤해지겠죠. 앞을 보면서 올바르게 정확하게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뒤를 보면서 하면은 그 길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곧게 가려면 목표 지점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앞을 보며 가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쟁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이미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계속 뒤를 돌아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전의 삶, 예전의 관계, 예전의 가치관에 미련이 남아 있다라는 뜻이죠. 주님을 따르면서도 세상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도 붙들고 세상 방식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둘 다 붙잡으려고 하지요. 예배 때는 감동을 받고 평일에는 다시 옛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주일에는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교회당 문턱을 벗어나면 돈이 주인이 되고 성공이 주인이 되고 사람들의 인정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과거의 성공을 뒤돌아봅니다.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사명을 보지 못하죠. 내가 한때 열심히 했었어. 그때는 참 좋았어.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주님은 새롭게 부르시며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데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뒤돌아봅니다. 과거의 아픔에 묶여서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이미 주신 그 치유와 회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죄를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이미 용서받은 그 죄를 계속 붙들고 있어서 지금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방향을 고정시키라는 사랑의 경고이신 거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밭고랑이 삐뚤어질 뿐만 아니라 계속 방향이 흐트러지니까 결국 목표 지점에 이르지 못하게 되겠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로 올곧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 번째 사람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뒤돌아보다가 삐뚤어진 밭고랑처럼 우리 인생도 삐뚤어져 버린 지난 한 해를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삐뚤어진 밭고랑을 만들었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앞을 보라, 다시 잡고 굳게 곧게 나아가자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각자가 서로 다르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 안에서 모두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이 세 유형을 오가면서 살아가지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제자의 자격이 없어. 모두 다 실패했어. 그대로 끝이야. 그러니까 나를 떠나. 거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런 길이 제자의 길이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앞을 바라보고 나를 붙들고 너희들은 제자의 길을 따라라 라는 말씀이죠. 다시 물으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로 나아오도록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만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죠. 그분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셨고 그분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인생, 그 제자의 길을 살고 걸으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 자신이 먼저 그런 인생을 사셨죠.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거부당하고 배신당하고 미움을 받고 그런 인생을 먼저 사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제자의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길이지요. 따라서 제자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해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는 패자에게 항상 부활의 기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한번 실패하면 낙인이 찍힙니다. 아유, 저 실패자, 루저, 낙인이 찍히죠.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넘어진 나를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밟고 일어서고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조차 얻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우리가 몇 번을 실패하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과 그분의 한없는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재작년에 실패하고 작년에 또 실패하고 또 패배자로 남아있는 우리에게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다시 일으켜주시고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성공자들의 시즌이 아니라 실패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시즌입니다. 세상은 새해를 새로운 성공을 위한 기회로 보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해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봐야 합니다. 세상은 올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자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올해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제자의 삶을 살아내자라고 말하지요. 작년에 우리는 은혜 받을 때는 뜨겁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금방 식어버리는 편안함으로 이 포기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놓고 거절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다른 일을 먼저 하고 주님은 나중으로 미뤘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아니면 신앙의 길 위에 서서도 머뭇머뭇거리면서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나를 따르라. 이것이 패자 부활전의 복음이죠. 이 패자 부활전은 실패가 없던 사람을 위한 게임이 아닙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위한 자리인 것이죠. 실패하더라도 우리에게 다음의 기회가 있다라는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실하게 믿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주여 우린 또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께 긍휼을 구하는, 그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제자의 길, 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삶 가운데 온 세상 위에 그 은혜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험난한 길이지만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형통한 길이라도요, 아무리 넓은 길이라도요, 아무리 순탄하고 좋아 보이는 길이라도요, 주님께서 그 길 위에 계시지 않으면 그 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아무리 가파르고 우리가 도저히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위에 주님 계시면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 계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 번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기회의 해, 패자라 하더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쟁기를 잡고 앞을 보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며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 걸어갑시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여 제자의 길 온전히 걸어나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재작년에도 실패했고 작년에도 실패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넘어졌고 그때도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주님, 패자라 할지라도 부활할 수 있는 패자 부활전을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기회의 한 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주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험난해 보이는 길이라지만, 비록 좁고 가파른 제자의 길이지만 주님, 우리의 힘으로 걷는 것 아니라 이미 그 길 걸으신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걸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각오로 제자의 길 걷겠노라 결단하며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붙들고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걷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노래할 수 없고 소망을 노래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다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괜찮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면 돼,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자 초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에 그 주님을 붙드는 우리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부족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한없는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